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무화과 아래에서 기도드리던 나다나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체험하시고 승리하시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셨습니까? 오늘 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형편과 마음을 아시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다나엘과 같은 마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 응답의 영적인 원리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도 응답의 영적인 원리.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기도, 우리의 생명의 호흡, 기도의 원어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시고자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기도가 테필라예요. 테필라. 즉, 구약에서 가장 기도를 말씀을 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뜻은 스스로를 돌아보다, 기도라는 의미가. 스스로를 돌아보다, 또 심판하다. 기도는 스스로를 돌아보다, 심판하다, 중보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테필라라는 원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에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주신 영원하신 말씀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나의 한계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심판하다. 하나님의 선하신 판결과 또한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인격적인 대화가 바로 테필라,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테필라의 기도, 수많은 기도가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죠. 기도, 스스로를 돌아보다, 심판하다, 중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먼저는 일방적으로 주신 그 은혜와 말씀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또 더 나아가 남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 깨닫고 용서를 체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과 은혜를 자연스럽게 이웃에게로 흘러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정돈한 사람만이 남을 위하여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의 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중보 기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권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이다라고 모든 사람과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구절이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 모두 서로를 위하여서, 영육 간에 병 안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서 저희 만나서 예배드리고 서로 협력하여 기도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기도의 깊이,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먼저 스스로 돌아본 자가, 하나님의 선하신 판결을 기다리고 인도함을 받고자 자복하는 자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에 욥의 30년간의 전무후무한 환난, 욥의 30년간의 환난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환난을 거두어 가 주셨는지, 환난을 거두어 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도 갑절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의 깊이. 욥이 그 법들을 위하여 빌매 새 친구, 없는 죄까지도 만들어서 비방을 하는 새 친구였습니다. 억울합니다. 현재의 처지도 너무 가혹한데. 그러나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환난을 거두어 가주셨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물론 그것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욥이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내 죄인 것처럼 짊어지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환난을, 건강을 치시고 자녀를 치시고 재물을 치시고 복구가 불가능해 보였던 욥의 30년간의 환난을 욥의 중보기도 드릴 때에 거두어 가지시고 이전보다 갑절에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를 비롯하여 우리 하늘소망교회의 전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말씀이 가르쳐 주신 바대로 서로 말씀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정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 드리시기로 작정하셨는 거로 이미 그 결심의 터 위에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기뻐 받으시고 선하게 여겨주시는 기도, 능력의 기도를 드리시기로 작정하셨는 줄로 더욱더 믿습니다. 이 기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데시스입니다. 간구, 애원, 탄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결핍이나 간절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당해서 부르짖는 애절한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이 데시스 기도입니다. 즉, 이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하나님께 간절한, 겸손한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자, 기도에 먼저 원론적인 의미를 살펴보셨죠. 본론으로 이 모든 기도를 한 다니엘, 이런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예배를 시작함과 동시에, 기도를 시작함과 동시에,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에 다니엘 9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기도를 그때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 다니엘은 84세의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을 때에 바벨론 포로 70년이 2년 남았구나. 2년 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백성들은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심각하게 바벨론의 우상 숭배의 죄에 같이 참여하고 있었고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의 죄를 걸머지고 그 고령의 나이에 금식하며 통해 자복의 기도를 다니엘이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때에 그 결심을 하고 기도 드리기를 시작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의 응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이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다 듣지도 않으시고. 다니엘 9장 20절, 21절, 23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죄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내 죄인 것처럼 걸머지고 회개기도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중보의 회개기도를 드렸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 환상 중에 본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저녁 예배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곧 22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내가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여기 기도가 바로 테필라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필요를 하나님께 단언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두고 말씀을 뜻을 위해서, 말씀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올리는 간절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고 기도드리는 회개와 간구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 가브리엘, 기쁨의 소식의 천사장이죠.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저녁 예배 드릴 때 기도를 시작할 때쯤에 명령을 주셨다, 응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빨리 날아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빨리 날아서 그 이상입니다. 피곤할 정도로 신속하게 하나님이 이 가브리엘, 좋은 소식의 천사장을 피곤할 정도로 신속하게 날아가듯 단숨에 날아가게 하셔서 매우 신속하게 가브리엘 천사장을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빨리 주셨다라는 것, 그것도 기도 시작할 때쯤에 얼마나 단숨에 빨리 날아와서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빨리 주셨는가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 기도 이상의 기도였죠. 그 기도를 넘어서 나의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기준에서가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성경에 기록이 된 하나님의 언약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서 내 죄뿐만 아니라 민족들의 죄를 걸머지고 내 죄인 것처럼 회개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기도 시작하자마자 응답을 곧바로 단숨에 신속하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기도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죠? 그 이상을 넘어서 내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 그 안에는 내 가족과 조상의 죄도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서 남을 위하여 기도드릴 때에 기도의 능력이 즉시로 나오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성경은 응답받지 못하는, 많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래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너희의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죄 문제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저부터 더욱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환경을 탓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남의 죄까지도 우리의 가족과
민족의 죄까지도 걸머지고 내 죄인 것처럼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드릴 때에 모든 간구에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받으실 만한 기도로 여기시기에 즉시로 응답을 받으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의 거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큰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다니엘에게 분명히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 시작하자마자 응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다니엘이 그 응답이 삶의 현장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21일이나, 눈으로 확인하기까지는 21일이나 걸렸다는 것이에요. 다니엘 10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 21일이죠.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기도 시작하자마자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실에 이루어지기까지 21일이나 지연이 되었습니까? 기도 응답의 지연입니다. 왜 이렇게 딜레이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다니엘 10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하나님 앞에 겸비하다, 가장 낮아진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함으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기도 첫날부터, 예배 시작부터, 기도 시작부터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분명히 또 한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유는 즉슨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라고 13절 하반절에 기도 응답이 이 땅에서 지연이 된 이유가 바사 왕 때문에, 바사 국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막아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사 왕국, 바사 국군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인간 왕을 천사가 이기지 못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한 인간 왕이 아무리 강대국의 왕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의 천사장 가브리엘을 막지 못해봤음을, 그가 21일 동안 천사를 막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인간 왕이 막은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과 영적인 어둠의 배후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방해해서 지연시키는 사탄의 어둠의 영적 세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 응답을 지연시켰던, 응답을 주셨더라도 이게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까지 지연시켰던 이유다, 영적 전쟁의 원리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응답은 이미 하나님 주권 안에서 주시기로 결정이 되었고 주셨으나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들로, 어둠의 세력들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마침내 기도 응답은 다니엘이 어떻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방해하고 나섰을 때에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는가 하는 이유를 저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바사 국군이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을 가진 자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면에서는 그 배후에서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마침내 21일 만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의 군대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방해를 무너뜨리시고 마침내 승리를 안겨주신 것이죠. 먼저는 다니엘 10장 13절입니다.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라고,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전쟁 군대 장관 미가엘을 보내주셔서 바사국을 이길 수 있게, 눈에 보이는 바사국,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사야 37장 36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천사 한 사람,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리아인의 18만 5천의 군인들을 그 간밤에 모두 시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바사국의 군대가 아무리 최정예 부대다, 아무리 구수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천사장 미가엘 천사 하나를 이겨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면에서는 바사국이 막아섰죠. 그러나 결국 바사 군대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사국을 이용하는, 바사국의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더라. 그러면 우리에게 바사국은 현재 무엇입니까? 바사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바사국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나에게 일어나는 환경이 될 수가 있죠. 또 더 나아가 세상이 주는 근심과,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의심과,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두려운 마음들, 걱정, 근심, 염려, 유혹, 이러한 것들이 바사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를 이미 아시고 기도 드림과 동시에 그 간절함을 아시고 응답을 해 주셨다 할지라도 이런 바사국의 방해 때문에 정작 기도의 응답이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가 아니라, 나를 멀리 하셔서가 아니라, 응답을 해 주셨다 할지라도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잊으셨다라고 시험 드시는 성도님들 가끔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요. 이젠 나를 버리셨나? 그 마음이 바사국입니다. 그 마음이 기도 응답을 해 주셨더라도 응답이 이 삶 가운데에서 지연이 되게, 방해가 되게 하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더라 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말씀이죠. 자, 다니엘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3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 노령의 나이에도 자복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내 죄인 것처럼 자복하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드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지연이 될 때 21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만두지 절대 않았습니다. 영적인 전쟁, 바사국과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은 기다림의 전쟁입니다. 기다림의 전쟁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를 내 죄인 것처럼 눈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즉시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죠. 말씀의 뜻을 위해서. 세 번째 비결을 보시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죠. 21일 동안 꿇은 무릎을 원망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들지 않았죠. 그러니 하나님이 지원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의 군대 장관 미가엘을
보내주셔서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기도를 드리니 포기하지 않으니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다니엘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전쟁을 도우신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바사국, 이러한 사단마귀 어둠의 세력,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있죠. 사람과 환경과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걱정, 의심, 두려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바사국 너머에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그들을 꺾을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냐? 응답이 보일 때까지 다니엘이 무릎 꿇었습니다. 또한 그 무릎 위에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를 쉬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마침내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승리를, 바사국을, 사단을 그렇게 꺾고 이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무릎 위에, 포기하지 않은 무릎 위에 끝까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위에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아닌 것이죠. 공중전에서 기도로 승리하여야 지상전에서, 현실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원리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로서 하늘의 문을 열었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현실이라는 우리의 영적 장벽을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으로 무너뜨려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하늘교회 성도 모두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끝까지 기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공중전에서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지상전에서도 승리하여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84세에 처절하게 금식하며 매달리며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며 간절히 탄원하며 기도드리고 있었던 다니엘, 하나님이 혼자 싸우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지원 사격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 선하게 여기시는 남을 위해서, 고통 중에 애원하고 있는 남을 위해서 내 죄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걸머지고 내 죄인 것처럼 통회하며 회개하며 중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니까? 말씀을 들고 전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니까? 당신의 몸 대신 성전을 손수, 덥든 춥든 바쁘든 와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계십니까? 내 몸이 아프면 금방 약 사 먹잖아요. 얼른 달려가서. 하나님의 몸이 부족할 때에 하나님의 몸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저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예쁜 애기도 꽃에 물 주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혼자 싸우게, 혼자 있게, 어두움에 밥되도록, 영적인 전쟁에서 혼자 처절하게 싸우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며 탄원할 때에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 무릎 위에 지원 사격을 해주시사 현실의 장벽을, 혼자 싸워 이길 수 없는 어두움의 세력을, 사단 마귀의 세력을, 내 마음의 가장 큰 적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아무리 환경이 거세게 기도의 응답을 막아선다 할지라도, 기도하기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비결이 여기에 하나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주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지상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공중전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이미 하늘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방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무릎 꿇고 무릎으로 승리하여서 삶의 모든 지상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그 고통을 통하여,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버리시는 하늘소망교회 전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기도 응답의 영적인 원리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 응답의 깊은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때때로 우리는 눈앞의 현실과 세속적인 염려,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나의 가장 내 안의 큰 적, 바사국의 방해 앞에 낙심하고 조급해 했었음을 주여 고백하옵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내 죄와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민족의 죄를 걸머지고 기도 드릴 때에, 그 첫날 기도 시작할 즈음에 이미 하늘의 응답과 명령을 주셨는 거로 주여 믿사옵나이다. 먼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환경과 남을 탓하기 이전에 먼저 내 죄를 걸머지고 통해 자복하며 공동체의 이웃의 죄까지 걸머지는 참된 중보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비록 눈앞에 쉽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버텨낼 때에 기다림의 영적인 싸움 속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둠의 세력을,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 사단 배후, 사단 마귀, 내 안에 가장 큰 사단을 무너뜨리는 하늘의 신실하신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하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싸우지 않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게 하시는 자의, 기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공중전인 영적인 기다림의 전쟁인 기도의 영적인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지상전, 모든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는 승전보를 울리고 승가를 부르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린 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사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다